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좀 전에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 삼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놀란 은총을 받아서 모든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온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저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그러한 로마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13권 내지 14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경을 조술하고 또 신학자로서 위대한 명망을 떨치고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널리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모든 문명을 싣고 갔다고 극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교가로서 신학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크나큰 공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덕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금 제자는 묻습니다.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예, 역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참 하나님의 복음을 죽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핍박고 잔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의 그 최고의 석학으로서 아주 참 모든 사람에게 저명한 인물로 그렇게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양반지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막업을 하여 부유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높은 지위와 학식과 가문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고 뽐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높은 위치에 앉아서 그렇게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이라도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것을 자랑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 앞에 겸손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그만함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그만 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기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 땅에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기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무별의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같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룩을 그렇게 지켰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에 버림을 당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인생들을 여러 가지 지하로 몰라치고 저주와 가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를 위해 소동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사회나 국가가 하나 앞에 교만해지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같이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30세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학덕을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의미에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음악의 저명한 파이픈 오르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세를 자기 위해 살고 30세 이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는 아프리카 밀림지대 콩고 밀림 람바란의 지역에 들어갔어. 참 거기에 병원을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어려운 그 퉁독병에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을 다 돌봤던 것입니다. 이같이 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어떤 아프리카 한 사람이 우두커니 집 짓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말을 합니다. 일손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젊은 흑인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요 이래봐도 지식인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슈바이처는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 그러나 웬만큼 배웠으니 이제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권면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 앞에 겸손해져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겸손한 삶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면, 내가 하겠다고 앞서 나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는 쓰라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해방하고 또 스테반을 피 흘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슬픔, 고통, 원한 같은 것들을 다 늘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살면서도 과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을 잔뜩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삶이 지치고 참 고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기억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해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집착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언제 실패하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현재의 삶을 온전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미움과 원망과 모든 증오를 다 씻어버리고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실패와 좌절의 감정도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아졌기 때문에 옛날의 일들은 주님과 함께 다 못 박혀져서 다 잊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상념에 젖어서 살아가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강의 다리 밑에는 계속해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오늘의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의 사람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이전 것은 다 깨끗이 잃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 일들을 다 잊혀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과거로 다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간 자는 상 주시는 이 신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같이 승리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했을 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도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공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왕으로서 칭호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절구하셨습니다. 다 이뤘도다. 테텔스타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질병, 고통, 죽음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보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의 은혜 가운데 죽으심과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확증하는 그런 거대한 그 의식이 무엇이냐?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것은 옛것이 죽은 것을 실증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확증하도록 우리의 신앙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다 이뤘다는 그 승리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모든 질병도 극복할 수가 있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해서 과감히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꽉 틀어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런 주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한다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순령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시장길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계산이 빠른 빌립은 말합니다. 이것은 강의한데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떡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할 수가 없으니 모든 집에 돌아가서 시장길을 채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군정을 해치고 기어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축사하심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사업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할 수 있다의 그 승리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인자에게 능히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내풀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환경을 다 아름답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뚜르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 성경에서의 자유명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연안권의 승리로 이끌었고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다 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뚜르만 대통령은 과감하게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하도록 안전보장이세 뒤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먼저 미군을 파병해서 북한 공산당이 이 남침으로 참 이 나라가 완전히 참 아수라장이 된 이런 상황에서 이 민족을 건지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는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물어보기를 저와 같은 소년 시절에 뚜르만 대통령은 아주 용감하고 씩씩했겠죠. 그때 뚜르만은 말합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나약하고 골프 먹고 나는 눈도 잘 안 보여서 두꺼운 안경을 쓸 수밖에 없고 어떤 아이가 큰 소리 치면 나는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언제 어디서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주님을 믿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고 가난에서 부유를 가져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다가오고 나라가 편해지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우리의 신앙의 작품인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배가 있더라도 도체 방향에 따라서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 살더라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끝까지 겸손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깨끗이 잃어버리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지역사회 온 땅을 변화시키고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한나라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